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에서 교회의 사자에게 사람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큰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들에게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고라당의 행위를 이용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성도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아주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교회야 하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죠.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 또한 성도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속해 있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따라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교회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는 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는 온전하지 않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사람들은 그 교회 너무 멋진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거보다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프라하님 교회를 생각하실 때 프라하님 교회는 흐뭇한 교회인가 아니면 짜증나는 교회인가 우리 주님이 생각하실 때 프라하님 교회는 슬픈 교회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인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생긴 지 만 30년째입니다. 1990년도 11월 11일 날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동유럽 땅에 자유의 물결,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체코슬로바키아도 그때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 프라하 땅에 주재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주재원들을 중심으로 프라하님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보존시켜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프라하 교회 1대 목사님과 2대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시게 됐고 그리고 2020년 제가
이곳 프라하님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7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나뉘어지고 50명이 나가고 20명이 남아서 정말 가녀린 교회로 프라하님 교회가 저에 의해서 시작되게 됐습니다. 20명 남짓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한 그런 공동체로서 성도들에게 긍정적이고 사랑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없이 20명 모였었던 교회가 점차 성장하게 되고 대우 아비아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이곳 교회당을 구입하는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교회당을 구입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150명, 지금은 이렇게 이곳이 20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은 2006년도, 7년도에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어요. 서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그래서 간이 의자를 마련해서 예배당 아닌 곳, 들어오는 입구 쪽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고 2011년도에 드디어 있던 건물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재건축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앉아있는 이곳에 저희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한인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연초 기획 시리즈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교회를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말은 욕망 또는 소망의 양면 뜻을 갖고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할 때 그것은 욕망이라는 의미의 뜻이 있기도 하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욕망과 소망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의 단어일 수 있죠. 어찌 보면은 소망 갖는다는 것이 욕망일 수 있고 또 내가 욕망을 갖는다는 것이 소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류의 중심지라면은 그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회였는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허영의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문화와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허영의 도시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 그러면은 강남을 들고 또 서초를 들고 또 압구정동을 들고 그러듯이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는요, 사람들이 허영의 도시라고 할 만큼 찬란한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소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불릴 만큼 융성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제가 에베소를 가보았습니다만은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지금도 남아있는 문화의 터가 대단합니다. 제가 로마의 폼페이를 갔었는데 그 폼페이에 남아있던 유적지를 보고 놀랐었는데 에베소는 규모가 이 폼페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주는 위용 또한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도시는 미신이 많은 도시, 우상 숭배가 들끓는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 도시를 목격했다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시안 황제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를 간 곳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중 하나가 본문 이하 3장까지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7별 붙잡고 7 금초대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7 별은 그 교회의 7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 목사님이 2대 목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3대 목사로 목회한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장점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향한 주님 칭찬을 이렇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 세 가지를 칭찬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그리고 너의 인내를 안다. 세 가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행위는요,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또 수고는 사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세 가지 놀라운 부분을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사도 요한 동일하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믿음의 역사,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랑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되어 있는 교회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두고 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 해놓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은 행위로서 드러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있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헌금하겠죠. 노타리 클럽 회원들도 회비를 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금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헌금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봉사하고, 믿음이 있다면 헌신하고, 이게 당연히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나와 함께 중보 기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행위로 나타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수고라는 말은 원어로 코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코푸스예요. 그 뜻은 땀 흘리며 기진맥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은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애쓰는 것, 이것이 수고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당연히 땀 흘리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기진맥진한 전형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에게서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피땀 흘리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피땀을 흘리셨어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모든 중생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기진맥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며 기진맥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의 사랑 속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기진맥진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진맥진하면 그 사랑을 아예 포기해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내가 땀 흘리며 기진맥진할 때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되 땀 흘리고 기진맥진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에베소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인내는 헬라어로 휴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휴포모네는요, 기쁨으로 고난을 극복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고난을 극복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고난이 있어요.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인생 어두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고백할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 그런 아픔, 그런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아니죠.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만 있고 고난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읽어주면서 고백한 홍정아 집사님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부터 19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무언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계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극복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칭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소위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식별력이 있어서 사단의 무리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떠날 때에 장로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요, 자기들을 자칭 사도하였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 이리와 같은 자들을 철저하게 분별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천지를 퍼뜨렸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철저하게 분별해냈고, 그래서 이리와 같은 자들을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응답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있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당은요,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도 그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니골라당을 버가모 교회에 충고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받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드는 자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알보를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근원이 누구냐? 발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압의 발람 왕이,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의 힌트를 주게 되는데, 발람한테 여러분이 행하는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믿는 바알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악한 입장에서. 그래서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축제에 초청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초청하는 그들의 초청을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분별해서 가지 않겠노라고 응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제에 가게 되죠. 여러분, 축제는요, 바알 구호를 섬기는 그런 축제였고, 모압의 바알 구호를 섬기는 축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그들의 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음식 가운데 하나가 전에 있었던 사제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은 전부 다 다산입니다. 다산.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면은 성전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축제에 초대받아서 그 축제에서 행했던 일이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을 부도덕과 우상 숭배 그리고 성범죄로 이끈 자가 누구냐? 발람이라는 것이죠. 발람이 이렇게 지혜를 짜서 발락에게 이야기해 줄 이유는 뭐냐면은 발락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돈 받으면 뭐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의 교훈을 줬던 자들이 누구냐? 니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응답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는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을 넣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율법은 이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선한 건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더럽고 추한 일을 하더라도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요, 기독교 초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영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육체적으로는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니골라 당을 향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좇아서 행음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나오지만은 주중에는 잔치의 향을 벌려요. 술 마시고 또 2차, 3차를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들.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거룩한 척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해야 될 목회자 또한 그들에게 쓴소리하지 못하고 그들 행위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 당을 분별해낸 교회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교회죠.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4절 5절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이단자들을 색출해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공통으로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생적인 이단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고 소위 바울이 이야기한 이리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자들을 분별해내는 탁월한 수준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단을 가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처음에 있었던 사랑이 점차 메마르게 됩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였어요. 이것은요, 10가지 중에 한 개를 잘못한 개념이 아니에요. 한 개를 잘못하면 10개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9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이것 한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 한 가지가 뭐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그 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폐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첫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회개하라. 지금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람 와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고 다양한 부류가 교회에 정착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이 존재할 것인가? 만약 우리 교회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첫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국 사는 피곤함이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또 외국인들에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상대하는 우리의 삶이 긴장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이 우리의 첫사랑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내 기호, 내 취향, 내 취미가 첫사랑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 쉽게 만든 주범이라면은 돌이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둘째로 생각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처음 행위, 첫사랑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라고 합니다. 첫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인교회에 처음 올 때 20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20명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인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행위를 상실했다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작은 담을 이루어서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교회에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들을 품어주고 수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죄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2017년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세 개로 나뉘어져서 우리 교회가 산산조각난 이유는 뭔가 그걸 많이 생각해 보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환난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더 이상 교회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로하고 챙겨주고 풍성한 삶을 나누었던 때로의 책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라면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기 이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사람들이 많았던 곳에서 조그만한 교회가 됐고 일꾼 많았던 곳에서 일꾼이 없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처음 행위였던 첫사랑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생각하실 때 아름다운 교회, 기쁨의 교회가 되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뭘 하는지 아주 좋아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첫사랑이 없이 일하는 것 그것은요 촛대 옮기는 행위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진다면
초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 해야 되는 행위는 촛대를 옮기는 행위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터키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요 320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330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대주교 권한이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세기에는 감독권마저 에베소 교회는 잃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급기야 1308년 터키의 공습으로 완전 없어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여러분이 터키에 가시면은 이 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터만 남아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셨지만은 회기치 않았기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유명무실의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프라하 교회는요 이 첫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고 정착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랑 없이 사람 많아지면요 언젠가는 또 깨져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금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것은 뭐예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시 체질 개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적은 무리들이 모였다가 교회가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이 첫사랑과 처음 행위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불안한 교회에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처음 행위. 이것으로 교회가 무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많으면 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2017년도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첫사랑이 없어진 옛날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될 정도의 굳건한 사랑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개선돼야 되고 그것이 정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보다 더 우선순위는요 사랑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가 안 커도 사랑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프라하 사회에 전달되고 심지어 이 동유럽 땅에 주님의 사랑이 메아칠 수 있다면 프라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교회로 자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함께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큰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